일본 교회사에 대해서 연구라고 말씀하셔서 엄청 부담스럽긴 한데, 연구까지는 아니고 제가 좀 공부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리고 이 강의가 사실은 대상을 어느 수위까지 정해야 할지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만약 아시아 카톨릭 TV로 나간다라고 하면 보다 더 대중적이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되게 고민을 하면서 이 수위를 나름 잡아본다고 잡아봤는데 어느 정도 그 이해가 될지, 그리고 앞으로 3번 정도 더 강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조금 조정해 가면서 일단 하고요. 오늘은 이제 워밍업 정도의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일본 교회사, 저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사가 전공자고요. 역사 전공자여서 역사를 알게 되면 전 굉장히 많은 게 보인다라고 생각하고요. 인간은 과거에 움직였던 대로밖에 움직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를 예견하고 그 대비할 수 있는 힘은 역사 속에 있다라고 되게 강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사실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교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문화, 그 역사를 알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성교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역사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는 오늘은 대충 일본 성교에 대한 어떤 배경, 일본 교회사의 배경 정도를 대략적으로 훑어보고, 3차례에 걸쳐서 둘째, 셋째, 넷째에 걸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본 성교의 배경, 둘째가 그리스도의 기원인 전국시대를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박해와 잠복 기리스탄이라고 하는 대단히 독특한 그 카톨릭 역사에 남는 일들이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과, 그다음에 넷째, 근대 이후에 현대까지 일본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성교가 어려운지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사유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어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조금 의외적인 것들을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스나다 마미라고 하는 감독이 엔딩 노트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서,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2014년인가 개봉이 됐어요. 그래서 2014년에 개봉됐을 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 소개가 돼서 한국에 가서 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거든요. 이 감독의 아버지고, 스나다 마미라고 하는 감독은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고레에다 카즈히로 감독을 이제 서포트하는 그런 조감독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자기의 이제 이 데뷔작인 거죠. 그래서 되게 유명해졌는데, 다큐멘터리인데, 이 스나다 도시아키인가 그래요, 아빠가. 근데 이 아버지가 정년퇴직을 하고 30년 이상 그 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고 이제 인생을 조금 말년을 여유롭게 보내보자라고 하는 상태에서 이제 위암 사기라고 하는 게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근데 굉장히 독특하시고 재밌는 아빠였기 때문에 이 아빠가 죽음으로 가는 그 여정을 찍습니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 속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일본인들은 아시다시피 신사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신사 영향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불교의 영향이 굉장히 커서 3살, 7살, 5살, 3살, 5살, 7살을 축하하는 행사는 신도에 가서 하고, 뭐 장례식은 절에 가서 하고, 그다음에 결혼식은 교회에 가서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죽어가는 곳으로 성당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성당을 왜 선택했느냐라고 하니까 매일 갈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성당을 선택했다라고 해서 성당에서 이제 최종을 맞는 거죠. 자기의 장례식도 미사로 하고. 근데 이제 그걸 그 신부님이 다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카톨릭 신자였느냐, 이거는 그 영화 속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장소로 성당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일본 사회에서 성당이, 카톨릭이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 일본인들의 어떠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대단히 인상적이어서 꼭 한 번쯤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관람을 권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전국 시대로 들어가겠다, 일본 교회사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시작을 할 때 제가 이분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루벤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은 이분의 그림을 관람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루벤스는 저는 아직 유럽 여행을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를 못 벗어난 사람인데, 유럽 여행을 가신 분들은 직접
그 벨기에의 그 성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방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루벤스의 그림전이 한국에서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전시회를 보러 가서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제가 혼자 가서 이제 봤는데 강렬한 거죠. 강렬하고 그 그림의 강렬함과 그 그림 속에 그려져 있는 그림의 대상이 인상적이었던 건 왜냐면, 이 사람이 루벤스는 사실은 벨기에 쪽, 벨기에의 화가인데 그 대상은 그러니까 중국에서 넘어온 물건들이 굉장히 많은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 시기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았던 17세기라고 하는 시기, 16세기부터 17세기라고 하는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가를 엿볼 수가 있는데, 특히 루벤스는 바로크 미술의 걸작 대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바로크 미술이라고 하는 게 그 반종교계요. 그러니까 즉 카톨릭을 대변하는 작품들인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는가라고 하는 걸 이분의 이제 그림 속에서, 작품 속에서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그 지금 그 안트베르펜이라고 하는 벨기에 가시면 꼭 들러보시는 성당의 그 벽화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많이 알고 있느냐라고 하면 플란다스에게 네로가 그 걔하고 파트라시오하고 마지막에 죽을 때, 죽기 전에 얘가 그림을 되게 잘 그렸잖아요, 네로가. 근데 이 그림을 잘 그린 이 친구가 마지막에 보고 싶었던 그 그림, 그러니까 그래서 그 그림 앞에 가서 죽잖아요. 그 걔하고 끌어안고 죽기 때문에 이 안트베르펜 성당 앞에는 그 네로와 파트라시오의 그 조형물도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갔다 온 것처럼 말하지만 놓여져 있는데, 거기서 보고 싶었던 그림, 마지막에 보고 싶었던 그림이 뭐였냐라고 하면은 이 십자가 내리기라고 하는 거 하고 성모승천, 네, 그림이죠. 제가 이거는 이제 영상에서 캡처를 한 거기 때문에 좀 흐리죠.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리는 그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인터넷만 검색을 해봐도 이 그림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강렬하게 남아있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나 이것들을 표현할 때, 이제 그림만 살짝만 봐도 예수님이 너무 이렇게 근육질에다가 막 지방도 있잖아요. 근데 저런 모습은 아니셨겠죠. 그쵸? 그 십자가에서 내리셨을 때. 근데 어쨌든 이 그림이 갖는 힘들이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성모승천이죠. 그래서 이 벽화들 두 개를 보면서 이제 숨을 거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데,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루벤스하고 저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시기하고의 이제 접점이 보이는데, 어디에서 보이느냐라고 하면 이 그림에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 프란체스코 하비에르의 기적이다라고 하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 그림 역시도 그 성당의 이제 벽화로 남아져 있는데, 여기서 보여주면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이 그림이 시끄러웠던 거는 뭐냐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어나면 손을 들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에 나타나지만 여기 부분이죠. 여기에 요 그림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그 밖에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하고 모습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복장이, 여기는 중세 유럽 사람들의 일반 복장이라면, 이 복장은, 이 그림이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이 그림이 이제 누구냐, 저게 누구냐라고 하는 게 이제 논란이 된 거고, 한국의 미술사학자가 저게 조선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조선인을 그린 게 아니냐. 안토니오 코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기에 이탈리아로 건너갔고, 그 이탈리아로 건너간 카톨릭 신자인 거죠. 카톨릭 신자여서 이 사람이 루벤스를 만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그림이 바로 이렇게 하면은 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좌측편에 있는 그 그림을 이제 캡처를 한 거죠. 그 그림 속에서. 근데 이게 이제 안토니오 코레아가 아니냐라고. 그리고 또 이탈리아에 코레아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서, 그 마을의 기원이 이 안토니오 코레아가 그곳에 가서 결혼을 해서 후손들을 남겼고,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되게 시끄러웠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 그림의 그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치이거든요. 그러니까 루벤스가 한 스케치 그림이 이제 뜨면서 이 그림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니까 그 성프란체스코 하비에르의 기적의 그림의 한 부분이고, 이거를 이렇게 옮긴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도 연결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조선도. 이 시기에 카톨릭에는 그 프란체스코 하비에르 신부님을
매개로 해서 조선까지도 연결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2018년에 이제 이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이제 명나라 상인이다, 이 그림은. 그러니까 이 그림 속의 이 모습은 복장은 명나라 상인이고, 이거를 이걸 주장하는 학자는 왜 이렇게 주장하냐라고 하면, 니콜라스 드 프리서라고 하는 사람의 앨범이 발견이 됐는데, 그 앨범은 이제 그 동호인들의 그림을 모아서 앨범으로 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런 그 그림이 있다라는 거죠. 이 그림이 우측에 있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의 뒷면에 명나라 상인이 이런 얘기를 썼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은 이퐁이고 중국 명나라 상인이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반탐을 거쳐서 네덜란드 제란트에 왔고, 반탐을 거쳐 다시 명나라로 간다. 1601년 새해에 제란트에서 쓴다라고 하는 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거랑 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기록 속에서 네덜란드에 온 최초의 중국인이 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임포다. 근데 이걸 원래는 이제 이 이름은 이퐁이라고 얘네는 이제 그 라틴어 발음으로 읽었는데 싱푸거든요, 중국어로는. 근데 뭐 어쨌든 얘네들도 그 라틴어 발음으로 그냥 읽어서 표기를 했고, 이런 기록들로 봤을 때는 그 그림은 이제 명나라 상인일 거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논리적인 이론적 타당성이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야 되는 건 이 시기가 바로 이렇게 명나라도, 프란체스코 하베르 신부님, 명나라, 조선, 일본 등등의 나라들이 연결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에 중요한 건 바로 카톨릭이었다. 그러니까 카톨릭을 통해서 연결되어진 어떤 네트워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는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떻게 카톨릭하고 연결되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수의 그 신자들을 그때 산출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적합하진 않은데, 굉장히 많은 그 카톨릭 신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2019년도의 통계예요. 일본의 신자 수 통계. 보시면은 이렇게 딱 봐도 숫자가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그렇다고 쳐도 뭐 삿포로, 샌다이, 니가타, 도쿄, 그래서 도쿄가 일단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가사키가 가장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기, 아까 지금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시기에 카톨릭이 들어갔던 곳이 나가사키였기 때문에 그쪽에 가장 많이 남아있겠구나라고 했더니, 역시 인구수에서 밀리는 거죠. 도쿄의 막강한 인구수에 밀려서 도쿄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도쿄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도쿄가 퍼센테이지로는 가장 많다, 신자 수에.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많고요. 그렇지만 전체 합계를 봤을 때는 0.3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의 일본인 인구수 비례 0.34% 정도의 수가 카톨릭 신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의 한 10% 정도를 본다라고 하잖아요. 10%가 조금 더 되지 않을까, 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에 비해서 1%도 안 되는 숫자라고 하는 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 전국시대의 카톨릭 신자는 37만 명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는 43만 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때에서 10만 명밖에 늘지 않았다. 인구는 압도적으로 늘었는데, 압도적인 인구수인데 그런 건 도대체 왜일까? 여기에 바로 우리가 성교를 고민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어떤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현재의 신자 수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런 덴시오 소난 사절단이라든가 그 시기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보면은 이렇게 독일 아우그스부르크에서 인쇄된 거예요. 이 판화가. 그러니까 16세기 독일에서 일본에서 온 소년들을 그리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서 우리는 서로 오고 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고 가면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 유럽에서는 대단히 센세이셔널한 일본 붐을 일으키거든요. 지금은 세계사적으로 관심을 갖는 게 이제 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되게 젊어 보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연식이 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구를 하던 그 시점에는 한국에 대한 무관심과 그러니까 서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을 보면 중국과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게 되게 서운했었어요. 근데 그 서유럽 친구들이, 그러니까 서구 친구들이,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친구들이 일본에 대해서 굉장한 호감을 갖는 게 왜일까 되게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그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 그 제국주의 열강 중에 하나였기 때문일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만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간 요 시기에 일본에 대한 관심이 되게 고조되어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면면이 흐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림들도 남아 있고, 이 그림이 이제 교토대학교에서 이제 소장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년 사절단들이 갔다, 그러니까 요 사절단에 대한 얘기들도, 그러니까 발리냐뇨 신부님이 보내신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얘기들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는 되게 오랜 시간, 저희가 세 번째 강의에서 다루려고 하는데, 그 37만 명이 넘었던 그 카톨릭 신자들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제로. 그래서 잠복 키리스탄이라고 해가지고 숨어서 종교 활동을 했었던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게 놀랍죠. 그분들끼리 외딴 섬에 들어가서 당신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갖고 그 성모님을 모시고 그 미사를 드리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사라진 거죠. 카톨릭 신자들이 전부 다 사라졌는데, 이게 이제 다시 나타나는 게 언제냐라고 하면은 1858년에 페리가 내항하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불행한 조선 말이죠. 조선 말에 그 시기에 이제 서유럽 국가들이 일본하고 수교를 맺으면서 선교를 요청하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요코하마에 1862년에 처음으로 그 일본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위한 그런 성당이 세워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요코하마 천주당인데, 그건 지금은 그 모습이 없고요. 그 모습이 없고 그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만 남아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비석이 세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가 좀 끝나고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시게 된다면 이제 꼭 들러보셔야 되겠죠. 여기 들러가 보시면 여기 이제 처음으로 세워졌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오우라 성당이에요. 이게 오우라 성당이 유명해진 거는 뭐냐면 1865년에 세워지거든요. 1865년에 세워지고 그 일본에서 최초로 순교를 했던 26위 성인들이 있잖아요. 26위 성인인데 이 성인들한테 봉헌한 성당이에요. 이 성당이. 이걸 파리 외방선교회에서 지었고, 이게 1865년에 지어졌는데 이 성당이 들어서면서 그 잠복 키리스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경을 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나 화려한 성당이 들어서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와서 보는 거예요. 명소 해가 보러 오는데, 어느 날 그 신자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이 온 거죠. 10몇 명 정도가 보러 왔는데, 그 중에 여성분 3명이 성모 마리아 어디 계시냐고 물었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서 성당을 세웠는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성모 마리아 어디냐, 우리는 이 카톨릭 신자다 라고 자기들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게 이제 카톨릭의 기적인 거죠. 기적이 일어났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초기에 일본의 그 교인들은, 그러니까 신부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대부분 잠복 키리스탄 그룹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이 잠복 키리스탄이라고 해서 이 숨어 있었던 이분들 중에도 이 카톨릭으로 수렴되는 분들이 있고, 원래 우리들이 지켰던 걸 그냥 지킬 거야 라고 해서 이 하나레 키리스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지켜왔던 그 관습대로 갈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00년도 중후 1643년에 이제 이 키리스탄 시대가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시기 이후로 안 보였던 사람들이 1800년에 나타난 거니까 거의 200년 만에 나타난 거죠. 200년 만에 나타난 그 문화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 그 어마어마한 탄압 속에서 지키고 있었고, 그 탄압은 상상을 초월하는 탄압이거든요. 우리가 그 살펴보겠지만 배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저라면, 하느님 죄송하지만 저라면은 저 배교하고 그리고 살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끔찍한 그런 고문들을 행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 침묵을 보시면 굉장히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오랜 세월 계속되어졌기 때문에 사라졌는데, 그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지켰던 그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모습들이 일본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아까 그 저희가 그 그림에서, 루벤스의 그림에서 봤었던 그 성 프란치스코 하베르 성인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에 의해서 카톨릭이 일본으로 전해진 거죠. 일본으로 전해졌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스페인 태생인데 이 일본으로 아시아의 카톨릭을 전한 그 선교회가 바로 예수회잖아요. 예수회의 창립 멤버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1549년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일본으로 오는 데는 물론 이제 먼저 들어간 건
교구가 만들어진 게 인도거든요. 인도의 고아에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고아에서 일본인 안지로를 만나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또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비교도 예수의 선교사들이 많이 하는데 인도는 지금도 힌두교 신이 3,600만 개 정도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고 선교를 하면서 굉장한 절망감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그 절망감 때문에 새로운 이렇게 통로를 이제 아시아 선교의 다른 나라들을 찾는 뭐 이런 일들도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 성프란치스코 하베르 신부님에 의해서 아시아의 가톨릭이 전례가 됐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아시아는 동아시아입니다. 동아시아.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일본을 포함한 조선까지를 말하는데 어쨌든 1549년에 이렇게 두로 일본에 입국을 합니다. 그 일본에 입국한 곳이 이제 가고시마라고 하는 그 남단, 그러니까 서쪽 남단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이분에 의해서 이제 열린 시대가 바로 기리스탄 시대다. 그게 이제 오셨던 1549년부터 1643년을 말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이 1643년은 왜 1643년을 말하느냐라고 하면 이 1643년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저희가 오우라 성당이라든가 요코하마 성당으로 신부님들이 들어오시기까지 그 시기까지의 그 20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왔던 시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오셨던 게 마르케스 신부님이라고 일본 강구장을 하셨던 분이 10명 정도를 이제 데리고 들어오세요. 마지막으로. 그 탄압이 이제 막 계속 가속화되어지는데 가열해지는 상황에서 들어오셔서 이분들 그 어마어마하고 끔찍한 고문 속에서 전원 다 배교하세요. 전원 다 침묵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배교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억지로 일본인 여성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결혼을 시켜서 일본의 그런 동공인들을 대동하고 거리를 다니게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간이 그분들한테 어떤 시간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강제로 배교를 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고 그러면서도 생을 영위해야만 했을 때 뭐 이런 생각들에도 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단순하게 배교했다, 나라만 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또 하느님과 우리가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갈 건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그분들에게는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그 1643년에 마지막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시기를 기리스탄 시대라고 명명을 해요. 그래서 그 들어오기까지 그리고 나갈 때까지를 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이제 개략적으로 좀 보면은 여기에 이제 선교사들의 힘만 그러니까 즉 유럽에서 오신 예수의 신부님과 그러니까 사제들과 뭐 수도사 이런 분들만 이제 높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게 이렇게 37만 명까지 어마어마한 수의 그 신자들이 나올 수 있었던 데는 평신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리스탄 시대가 이렇게까지 선교가 잘 될 수 있었던 데는 평신도의 힘이 있다. 그래서 이 평신도들을 뭐라고 불렀느냐라고 하면 도주코 고모노 간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워낙 사제 숫자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적으니까 이 도주코나 고모노라고 하는 사람은 신부님들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선교사 정도의 역할을 하신 거죠. 이렇게 설교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했고 이분들도 가지 못하는 편벽한 지역에서는 간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치면 뭐 지역장, 구역장, 반장님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요. 그런 분들이 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게끔 활동하신 분들이 있었고 이 분들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까지 교세를 떨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리스탄이라고 이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 이게 이제 포르투갈어를 그들의 발음으로 읽은 거죠. 그래서 한자 그대로 표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자에 지금 보시니까 이제 연식들이 좀 되셔서 한자가 별로 낯설지 않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사선을 그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선을 긋기 전에 명명은 탄압 전에 명명이고 탄압하고 난 다음에 명명은 같은 기리스탄이다라고 하는 발음을 해도 저렇게 표기를 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쓴 기리스탄이라고 하는 그 기리스탄은
보면은 길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길하고 이익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의 한자로 표기를 했죠. 근데 1680년에 도쿠가와 쯔나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막부의 그 장군으로 취임하면서 자기 이름 쓰지 마라, 기리스탄에. 해서 길자는 빼고, 끊을 절자로 저게 일본어로 길이라고 발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리스탄이라고 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기리스탄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마지막에 그 귀하다. 귀하고 이익이 되고 그 뜻의 그 진실을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의미니까 한자를 붙여도 굉장히 잘 명명을 했죠. 근데 탄압하면서부터는 저렇게 귀신기자를 갖다가 쓴 거죠. 귀신기자를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죽음과 탐욕 뭐 이런 것들을 붙여서 명명했다라고 하는 게 일본에서 어떻게 카톨릭 신자들을 바라봤는지, 그러니까 탄압 이후에는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저 한자의 용어만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선교사나 신부님들 이렇게 얼마나 들어왔느냐라고 했을 때 저 정도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300명 정도 들어왔고, 그리고 뭐 거기에는 파드레, 신부님이죠. 저거를 이제 일본 애들은 바텐넨이라고 해요. 그래서 1800몇 년이죠. 바텐넨 추방령이 1800년대 중반에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걔도 그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좀 어려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풍신수기를 해야지 알아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추방령이 내려지거든요. 그 추방령 때 그 추방령을 그래서 바테렌 추방령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파드레를 바테렌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이 정도 들어오셨고 뭐 이렇게 예수회가 물론 압도적이었다. 예수회가 압도적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조금 쉴까요? 네. 네.